예, 은혜로운 시간이죠. 뭐가 은혜로우세요? 제가 은혜로운 건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러시고 첫 번째 하셨던 박 목사님도 그러시고 머리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거의 끝나가야 될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중으로 끝날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제 성적을 보려면 뒤에서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늘 교만이 하늘을 찔렀지요. 난 공부하면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수업 시간에 잤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깨요. 쉬었다 자려고. 또 그 다음에 수업이 되면 또 자고. 어느 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급의 1등짜리 앞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야 인마, 내가 너같이 공부하면 하버드도 간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오직 교회 무슨 연합활동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나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으로 살다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게 되면 공부 아니지요. 그게 되면 이제 공부 아닌데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식이나 됐으면서 저를 공대를 보내셨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했던 이유는 어떤 소명을 받았거나 환상을 보았거나가 아니라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해라, 너는 목사해라.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목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로님식이나 된 아버지가 저를 신학교 안 보낸 이유가 뭐였느냐면 장로님이 돼서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 돼서 고생하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학기 동안 거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체육 시간에 트레이닝 있고 운동화 신고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고 집으로 다시 오고 그러다가 5월 한 중반쯤 돼서 주임 교수님이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그럴 줄 몰랐지요. 아버지에게 들켰어요. 아버지가 저를 앉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가장 온화로운 음성으로 저에게 물으시는데 너 도무지 학교 못 다니겠냐? 예, 못 다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신학교 보내주세요. 그 무서운 아버지를 제가 처음으로 이기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야 뭐 컴퓨터가 있나요? 뭐가 없지요. 교수님이 한 1시간 강의를 하면 아무것도 기록도 하지 않고 또 뭘 이렇게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게 고스란히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1시간 강의를 2시간 풀어먹는 재주를 주셨어요. 얼마나 신학교의 공부가 재밌었는지. 그래서 아까 중고등부 때 공부 못했다는 것 기억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고 1980년대 초중반에 압구정동 강남에 이만한 바인더를 들고 가방에다가 바인더를 넣고 335로 지나다녔던 아줌마들 부대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자훈련 광풍이 불던 때였습니다. 제자훈련 광풍.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모습이 보였다니까요. 광풍이. 그때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를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공부 2년 과정, 저기에서 성경 공부 또 몇 년 과정. 한국에서는 내로라 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섭렵하고 다니면서 신학생이면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령운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을 꼭 닫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5남매 중에서 막둥이였고 엄마를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꼭 예언하는 분들에게 이놈이 어떻게 될까 기도 좀 해달라, 또 아프면 신유 은사 받은 분들에게 데리고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그분들의 모습은요, 엉망이었어요.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었고, 인연전연 찾으면서 서로 머리카락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저런 거구나, 성령의 은사자들이란 저런 거구나.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살았었거든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말씀만 잘 배우면 돼. 그러다가 2002년도에 제가 전주 온누리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2002년도에 복음학교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동질 의식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 강대상을 아예 벗어나기 전에 한 이쯤에서 정확하게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야, 나 더 이상 너의 그런 설교 듣기 싫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더 이상 그런 설교, 너의 그런 설교 듣기 싫다.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사람들에게 촉이 있잖아요. 촉. 이 촉이 발동을 하는데, 아, 성령,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쫓아다녔어요. 그때 몇 차례 후에 만난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기철 장로님이었어요. 이 송기철 장로님이 유명해지고 사역이 커지기 전에 전주의 조그만한 수양관에서 사역을 했는데, 막 안수하면 넘어지더라고요. 손도 안 댔는데 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도무지 저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점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느냐면, 나도 한번 넘어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횃불회관에서 송기철 장로님이 한 2,000명, 3,000명 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집회를 할 때 계속 쫓아다녔어요. 월요일마다 계속 그 집회에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넘어져 보고 싶고 체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모태예요. 흉악한 모태가 그런 걸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넘어져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도무지 나는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송기철 장로님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전주의 그 수양관에서 작은 집회를 했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송기철 장로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특별하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받고 한번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누구랑 같이 기도를 받았느냐면,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그때 마치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송기철 장로의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요, 이용규 선교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쪽 한쪽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아,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 분도 안 넘어지는구나. 아, 저렇게 영혼이 맑은 분도 안 넘어지는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이제 둘이 한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송기철 장로가 들어와서, 목사님 손 내미세요, 그러더라고요. 손을 딱 내밀었어요. 손을 잡으면서, 성령님, 그러자 제가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느냐면, 너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넘어지는 게 두 종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대책 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이 굽혀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뒷일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넘어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이 굽혀져서 넘어졌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 내가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싶다. 우리 교인들 모르게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정말 체험을 했어요.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온 1.5세, 2세 이런 청년들이 소위 그런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신사도 운동.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와서 한 20 몇 명이 와서 저를 위해서, 제가 또 쫓아갔어요.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제 강력한 그런 어떤 막 체험을 하고 싶으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집회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인데 자기 혼자 와가지고 팽그르르 넘어지더니 혼자서 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뛰느냐면, 여러분 심폐소생술 할 때 기계를 대면 사람이 팔딱팔딱 뛰잖아요. 혼자서 자기 혼자 뛰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것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이쪽에서 이 굴러가지고 통나무가 굴러가듯이 도르르 굴러가더니 이쪽에 딱 닿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도르르 굴러가고, 하나님 나도 저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돌아가는가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안 돌아가요. 그게 이게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혼자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또르륵, 내가 모든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것 좀요, 나도 저것 좀요,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해줄 때 제 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눈물만이 아니었어요. 제 의, 제 교만, 제 더러운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지면서 회개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황홀한 기쁨이 내 안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미운 게, 그 은혜, 그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느냐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콧물은 안 나오지? 뭐 이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 콧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 사역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할 때는요,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눈을 뜨고 다 기도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지저분하게 콧물을 흘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콧물을 안 흘리게 하셨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집중해야 되는데,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 이게 여기 하실 때 막 코를 계속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놔두시고 물을 이렇게 딱 드시고 이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안 돼 막 하는데, 결국은 이걸 안 닦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괜찮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걸로 계속 닦았는데 물 한 모금 드시면서 입을 닦으시고 이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할까? 왜 쓸데없는데 자꾸 시선이 갈까? 그러나 저러나 그 체험 이후로요, 왜 아까도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터닝 포인트가 한 번 딱 이루어졌어요. 죄와 멀어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잠잘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막 그러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그냥 기쁨, 그냥 황홀한 눈물을 저녁에 막 쏟게 해주세요. 근데 걱정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 기쁨과 그런 첫 번째 변화,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아니, 적어도 그런 굉장한 변화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이런 변화를 만나려면 사람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리 몽둥이 하나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무슨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쇼킹한 어떤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차라리 어디가 좀 부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뭔가 내 안에 아주 쇼킹한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순회선교단과 친하게도 지내지만 또 친하게 지내는 한 단체가 외선교회거든요. 외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뭘 그걸 걱정을 하세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말 들을 사람들은 몽둥이로 치시지만 목사님은 안 분질러줘도 말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 얘기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이런 집회를 쫓아다닌 거예요. 성령 집회.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요즘 신사도에 뭐 이렇게 막 시비거리가 있는 피터 와그너, 빌 존슨, 채안, 뭐 또 그 여자 사역자 하이디 베이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집회 가가지고 체험을 강구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그만 쫓아다녀라. 너 거기까지 해라. 제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개도 3년 있으면 방언 안 되면 정말 저는 개만 또 못한 존재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강박증이 그 음성을 듣고 제 안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만난 게 복음학교예요. 그리고 만난 게 복음학교고,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더라고요. 억지 반, 자발적인 것 반. 근데 저는 100% 자발적으로 복음학교에 갔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 복음, 이 뭐 얘기만을 듣고 있다가, 사실 이 복음학교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관 학교가 이미 개설이 됐고, 제가 복음학교 가기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한번 오셔서 또 집회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복음학교를 가서 저는 두 가지 저에게 닥쳐오는 도전이 있었는데, 한 단어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는 실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실제를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저는 복음학교를 2번 갔어요. 한 번은 섬김이로 가고 한 번은 훈련생으로 가고, 그래서 다시 2번 듣고 저희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실제 그 반대말을 찾아봤어요. 관념이더라고요. 관념. 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 안에 있는, 혹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이 실제라고 하는 단어 3가지에 부딪혔는데, 첫째는 하나님. 이 흉악한 모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모태는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이 친한 사람은 별로 안 무섭잖아요. 처음 대통령 만난 사람이나 무섭지,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산 사람이 뭐가 대통령이 무섭겠어요. 모태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가 되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믿음이 실제였어요. 믿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믿음 없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지하에 술집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여기서 기도할 때 지하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망했대요. 술집이 주인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당신들이 기도해갖고 망했다고 그러고, 목사는 뭘 우리가 기도했다고,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러느냐, 당신들이 장사 못해갖고 망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술집 주인 믿음 좋음, 목사 믿음 하나도 없음,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죠. 목사가 정말 믿음이, 이게 관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된 거예요. 3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됐어요. 천국과 지옥.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이 3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이제 생기는 건 배짱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니까 선교사님 맨날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옥 뚜껑 받고 다닌다. 아니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지옥 뚜껑 받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내일 천국 갔는데 오늘 뭐가 문제일까요? 내일 천국 가잖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전날 잠이 오나요? 잠 안 오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 누가 한 대 때려도 대들려고 그러다가도 내가 봐준다. 나 내일 소풍 간다. 아니 내일 소풍 가는 것 때문에도 봐주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러는데 우리 내일 천국 갈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단기 선교를 가면 집을 비울 때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를 해요. 저희가 청소를 다 하거든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청소 다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 이거 언제나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그런 인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남는 게 이렇게 배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서 제게 정말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상당히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복음학교 갔다 와서 어느 날 2번 성김이까지 갔다 와가지고 선교사님 강의하는 거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그대로 또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 전하자.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자.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어떤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독재 시대 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독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발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만을 전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만을 전하다가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게 문제다. 그러면 복음만을 전하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되겠네. 싫으니까. 죄에 대한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래, 정말 그렇게 한번 되나 보자. 1년 동안 제가 계속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요. 1년에 200명이 아니라 200가정이 등록을 해요. 200가정에서 250가정이 등록해요. 웬만한 교회 하나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기가 복음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대리만족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게 남아있는 배짱 하나는, 전에는요 선교사는 꿈도 안 꿨어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서 저하고 친한 사람인가 친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려면 저에게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하고 친한 사람은 아무리 추워도 냉장고에서 난 물을 저에게 갖다 줘요. 아주 찬물. 그냥 찬물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나오는 물. 근데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 걱정해가지고 찬물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섞어줘요. 이분은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찬 걸 좋아해요. 저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몰라도 저는 너무 더위가 싫고 저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동남아 선교,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생긴 배짱이, 하나님 언제라도 나를 부르시면 지금 교회 그대로 사역을 내려놓고 가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조그만한 열정이 아니라 제 안에 충만히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짱이, 너 지금이라도 개척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사역 내려놓고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배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신문에다가 그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작년이 2,000명이 넘어가요. 이 전주에서 조그만한 이 인구가 많지 않는 도시에서 그래도 이제 중대형 교회쯤 되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어떤 교회에서 한 300명 혹은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셔서 사역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를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근데 오란 말을 안 해요. 누가 일단 오란 말을 안 하는데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도들 내보내고 부교육자들 내보내서 분립 개척하고 이제 올해는 또 그 배짱이 도가 넘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더 큰 건물을 짓자라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계속해서 대형 교회가 되면 대형화, 기업화 되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를 큰 폭으로 쪼개자. 그런데 누가 나가야지요. 이 안 나가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미 공동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 뭐가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순회선교단 복음학교에서 배운 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차가 더 필요한가요? 뭐 더 좋은 집이 필요한가요? 막 이런 배짱들만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는 큰 은혜로 또 막 이렇게 베푸시잖아요. 이런 배짱밖에 늘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1월 달이 되면 순회선교단에서 특별복음학교를 지금 한 3년째 하나요? 한 2년째인가 3년째인가 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떤 구조냐면 2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본당밖에 없어요. 약 1200석 정도 되는 본당인데 그 외에는 한 1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한 7개, 8개가 돼요. 근데 200명 이상 되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복음학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다 내줘야 돼요.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그 소광당 중에서 가장 그래도 넓은데 하나를 놔두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거기서 수요 예배를 하고 거기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전부 다 내주거든요. 불평할 수 있는 교인들이 왜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교회를 다 내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봐서 제가 언젠가는 주보에다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학교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3주 동안 연쇄해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 이렇게 제가 좀 조금씩 이렇게 추려가지고 왔는데요. 하여튼 목사가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변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 귀신이에요. 목사의 변화를 성도들이 가장 잘 알아요. 목사의 변화를 성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요. 좀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요 6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해요. 목사도 장로도 신임 투표를 해요. 그래서 신임 투표해서 투표가 통과가 되면 반 이상 50%만 되면 통과되면 그 다음 한 해 동안 목사는 안식년을 갖게 돼요. 올해 제가 신임 투표를 해요. 저는 내년에 쉬어요. 신임 투표를 해서 통과돼도 쉬고 잘리면은 아주 쉬고 계속해서 쉴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쉬는 건 확실해요. 저희 교회는요 목사 장로 투표를 하는데 평균 95%예요. 모두가 평균 95%가 신임을 받아요. 이걸 다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은요 기겁을 해요. 그 교회 순종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공산당이지 그게 민주적인 교회냐. 그 얘기하기 위해 투표하기 위해서 목사가 무슨 다른 뭐 읍소를 하거나 뭐 잘 봐주십시오 일절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투표를 하면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러고
95% 신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척이라도 하니까요. 아니, 정말 그게 성도들의 눈에 보이니까요. 십자가 앞에 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막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 순회 선교단과 그리고 복음학교에 대한 오해, 이런 것 있을까 봐서 제가 글도 쓰고, 얼마 전에 복음은 영화롭게 하라 저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해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200권 이상이 1, 2주에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그 인쇄 7대3으로 나누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으세요. 1절 얘기가 없으세요. 제가 잠깐 그때 썼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학교가 절대적이거나 완벽하거나 진리 그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순회 선교단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체도 아니고 복음학교가 완벽한 집회 또한 아닙니다. 순회 선교단과 복음학교를 이끌어가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완벽한 사람 역시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학교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집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 같은 흉악한 모태가 변화된 것 보면 그렇습니다. 고작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진리가 결론이 되도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나를 복음 앞에 복종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학교에만 복음이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거기에만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억지 질문이고 싸우자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복음학교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다른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에게 당신들은 왜 전하는 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저 역시 그런 종류의 메신저들 중 하나에 속하지만 순회 선교단에는 복음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산 증인들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는 법입니다.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 강단과는 다른 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학교에서는 순회 선교사들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그러나 복음학교에는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복음이 실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썩어 희망이 없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썩은 것을 썩은 것으로 인정해야 소망이 있고 도려내든 수술하든 조치를 취하는 법입니다. 기분 나쁘다며 자꾸 손사래를 지으면 환부가 더 커져 치료불능의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새 출발을 위해서는 새 출발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학교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 앞에 서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니, 초강력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만 복음이 있는 것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복음학교를 다녀와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학교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복음 앞에 서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성경 공부나 각종 훈련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학교에서 실제가 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버무려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복음학교나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애를 씁니다. 복음 앞에 선 내가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그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에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건 이론이야. 그건 성경 안에 있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살아내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학교는 저를 두 번째로 터닝 포인트 하게 한 아주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저는 어디에든지 가서 얘기합니다. 월급도 안 받으면서요. 복음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김용일 선교사님에게 극단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극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웬만해 갖고 말을 안 듣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북한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Are You Ready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북한 전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 교인들은 예수님과 목숨을 바꾸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여러분, 맞지요? 예수님과 목숨을 바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다가 한 발, 이 물질에다가 한 발, 이 기가 막히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기막힌 요령을 터득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만약에 통일시키셔서 이 순수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물드니까 시키신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나요? 그렇죠? 어떻게 제대로 찬송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큰 소리로 성경도 못 읽고 그거 들키다가 죽기도 하고, 아이고 불쌍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과 목숨을 막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만나서 엄마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네 하고 물들까봐 통일을 안 시켜주신대요. 우리가 물들이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극단이 더 필요합니다. 이 극단의 복음을 만나야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기 죽지 않고 복음학교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순회선교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선교 완성을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